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지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죄의 지배에 혹시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물리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죄의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퍼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도 충분히 동의하고 알고 있습니다. 죄가 왕자에서 끌려 내려오고 그리스도가 왕위로 즉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저희가 지금 어디 아래 있다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로 성도들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저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왕의 선언, 통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들은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법이 없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렸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털끝만도 못 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본연의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들이 무엇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거룩함에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이며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나는 왜 죄 앞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졌는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의 바울에게 법 아래라는 단어는 단순히 율법 시대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 아래, 그리고 정죄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자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죄의 정죄를 계속 짊어지고 죄가 마음과 뜻과 행동을 통치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정죄하게 합니다. 죄 아래 있게 합니다.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 전체적 상태는 완전한 죄로 돌아섰습니다. 완전한 죄로 돌아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일말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상실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할까요?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약간의 내용을 읽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몇 명이나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왜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들은 나약하고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선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의 왕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왕권이 무엇입니까? 죄가 다스리는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가 다스리는 삶. 세상 사람들은 죄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서는, 우리들이 죄인된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삶으로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저희를 남보다 더, 내가 남보다 더 낫게 여겨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하지만,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들이 날마다 나약함, 죄 가운데에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요. 우리들 스스로도 나약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됨으로써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왕자에 앉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왕권 아래 놓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생각은
죄를 향하게 되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지의 방향도 죄를 향한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타락 이후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간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자연적으로 죄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으로 죄를 향하게 됩니다.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고요. 내가 편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셨지만, 피로 우리를 사셨고 구원을 이미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어디 있나요?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어디 있나요? 그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선언합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나요? 은혜를 받으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도된 것으로서, 성도된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이것은 완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왕국에서 저희들은 지금 어디의 왕국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벗어내버려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옮기셨다고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현재도 모든 전적인 부분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한 방향을 보게 합니다. 어디를 보게 하나요?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좌정하심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보여요.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예뻐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고 성령의 새 통치 아래 두시게 됩니다. 죄의 권세가 뭡니까? 죄의 권세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 하나님의 왕이신 것이 아니고 죄가 왕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왜요? 좋아 보이니까. 하지만 성도는 더 이상 죄를 거절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 안에 있어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현철이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덧입은 자로서 죄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죄를 거절하며 살고 있습니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셨어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감정의 표현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기반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은 로마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정하는 것, 죄의 권세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바로 이 말씀이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들은 편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은,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편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편해 보이는 저것, 죄의 지배가 있는 저것, 좋아 보이는 저것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남들은 편하거든요.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그들이 평탄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은혜 받는 것들은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죽어서 심판대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함이 좋아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말씀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의 상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심,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은 자로서 우리들의 생각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고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뒷장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본복이나 감독이 아니라 통치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하에서 어디로요? 은혜 아래. 죄가 다스리던 자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다스리는 자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죽음으로써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죄를 끌어왔다면 그 한 사람이 다시 죄의 지배에서 은혜 가운데로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죄가 왕좌에서 끌어내려오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즉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이 입으로서는 고백을 잘해요. 우리들이 그냥 말로는 잘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왕이심을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삶으로서 증언하고 계십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새 통치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내주 속에 살아간다는 언약적인 상태입니다. 죄를 지어도 될까요? 죄를 지어도 될까요? 항상 고민하죠.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오늘은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까? 죄의 은혜 가운데 있었진 않았을까?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진 않았을까? 성도된 저희들이 이 고민을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셨다는 그 나라가, 그 언약이 왜 우리를 하여금 다스리는 그 존재가 죄인지 하나님인지 고민하게 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죽으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로는 죄에서의 해방이 선포됩니다. 휘장을 찢으셨어요. 지성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해방된 자입니다. 어디서 해방되었을까요? 죄의 지배 아래서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렸지만 그 다스리는 형태가 죄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은혜를 사랑할 수 있고 반복되던 죄의 굴레를 끊을 수 있고 거룩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의 능력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만드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패배하셨나요? 죄에 지셨나요? 세상 권세에 굴복하셨나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기셨고 굴레를 벗어 던지셨습니다. 스스로 왕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승리자의 삶입니까? 혹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로서의 삶입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어떤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다시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셨고 죄를 이기셨고 또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그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들도 또한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버린 자처럼 외면받을 자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아들처럼 우리를 여기셨습니다. 자녀들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있습니까? 양자된 삶입니까? 버린 자입니까? 아닙니다. 양자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이미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죄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한번 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죄의 통치를 봅니다. 죄의 지배를 봅니다. 누구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죄와 싸우는 군사로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나요? 나 스스로 싸워야 됩니다. 남들이 못한다고 해서 남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와 싸워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해? 타인을 비방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바라보고 내가 혹시 떨어지진 않았나?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지는 않았나? 이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내가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에요. 우리들 모두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화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화는 이 전쟁이, 죄와 싸우는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증명합니다. 죄와 싸우는 과정, 죄와 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쳐 내가 복종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혹여 내가 복음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화의 과정,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 과정, 이 숭고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 거룩함의 이 태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내가 죄에게 져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죽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내 자아가 죽음으로써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여, 너는 내 왕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나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고백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나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것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보게 합니다. 죄의 통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무능력하게 있음을 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죄의 지배를 당당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약속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약속인지 한번 보기만 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나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싸우게 하십니다. 누가요? 내가요? 아니요.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어 던진 자들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실 거룩하신, 우리는 거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거룩을 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아까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거룩을 털끝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와 싸우려고 노력해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게끔 나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자로서 들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왕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제서야 은혜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은혜 아래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 자체가, 내주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죄를 이길 능력, 의를 행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말,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왜 불편할까요?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왜 불편할까요? 내가 편한 대로 신앙할 수 없거든요. 왜 불편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끊을 수 있다고요? 끊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그 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참된 자유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참자유입니다. 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요. 돈 없어도 돼요. 건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은혜의 통치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저희들은 그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자유함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함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내주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내 통치권을 내가 내려놓았지만 자유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자유함을 내어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또 마음속 욕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성화는 100% 은혜의 역사임에서 동시에 100%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왕국에 속하지 않았다는 정체성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왕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통치의 변화, 그리고 죄와 싸울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께 있다는 성령의 능력의 제공,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죄가 말하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죄에 패배하였다고 스스로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으로 회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시고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서 넉넉히 이깁니다. 그분의 승리하심은 그냥 어렵게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으로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 걸음걸음이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정말 완전하게 이기셨고요. 어려움 없이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신 그 승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걷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름을 부르고 있나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불리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그냥 사이비 이단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자들로서가 아니고 우리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자들로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로서 양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의 고백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의 걸음을 여러분들께서도 당당히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